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왕의 힘인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세간의 왕이십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지혜로 생사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는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왜 제왕들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신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의 숨결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 중국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천하를 손에 넣은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얻었으되 밤은 늘 길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죽은 이들의 그림자가 서성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황제는 궁중으로 한 노승을 불러들였습니다. 황제는 비단 자리에 앉아 있었고 노승은 맨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출가한 몸이면서도 천하 사람들이 그대 앞에 머리를 숙인다. 이 나라의 왕은 나인데 왜 백성들은 부처를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가?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사람의 몸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비추십니다. 황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짐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 땅의 생사여 탈권은 내 손에 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는 명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황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황제는 전쟁터에서 쓰러졌던 병사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아내, 아이들이 울며 저를 찾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황제는 다시 노승을 불렀습니다. 절에 간 자들이 왜 웃으며 돌아오는가? 노승이 말했습니다. 절에서는 이깁니다. 전쟁에서는 나라가 이기지만 절에서는 마음이 이깁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왕이 아니라 고통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는 이 땅이 끝나는 날 함께 끝나지만 부처님의 왕도는 생사를 넘어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불교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세운 것은 공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닿지 않는 곳이 있음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간의 왕은 천하를 다스리지만 출세간의 왕은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은 늙고 죽지만 부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사람의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느 옛날 막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즉위했다 하여 스스로를 천자라 불렀고 땅 위의 모든 권위는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 되었고 눈빛 하나는 생사를 갈랐습니다. 그런 황제의 귀에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는 몸을 낮추되 절에 가서는 마음을 낮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청에서는 고개를 숙이되 부처님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불쾌했습니다. 짐은 하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늘도 말하지 않는 생사와 윤회를 저 부처라는 자가 말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황제가 불교를 두려워한 이유는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백성들에게 다른 기준의 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왕은 땅을 다스립니다. 백성의 몸을 징발하고 재물을 거두며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황제는 명령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부처님은 가르침으로 두려움을 움직였습니다. 황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부처님은 생과 사를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이 땅에서만 통했지만 부처님의 권위는 이 땅을 넘어 저 너머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전쟁을 끝낼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 죽은 이를 다시 만날 길은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황제는 상을 내릴 수는 있어도 억울한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명령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불교는 너무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선택은 배척이었습니다. 사찰을 허물고 승려를 속가로 돌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사상보다도 비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침묵을 강요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세속의 왕은 왕좌에 앉아 다스리지만 출세간의 왕은 고통 속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황제는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바로 중국 불교 역사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왕은 땅을 다스리지만 부처님은 생사를 비춘다. 세속의 권위는 명령으로 서고 출세간의 권위는 깨달음으로 선다. 황제의 말은 법이 될 수 있으나 부처님의 말씀은 길이 된다. 칼은 몸을 굴복시키지만 지혜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한다. 왕은 죽음을 내릴 수 있어도 죽음의 의미를 줄 수는 없다. 부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고 마음을 경계로 삼는다.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진리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 세간의 왕자는 흔들릴 수 있어도 출세간의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는다. 명령은 침묵을 만들 수 있으나 깨달음은 마음을 열게 한다. 왕은 오늘을 다스리지만 부처님은 생생세세를 가르친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왕이 드러난다. 세속의 힘은 비교에서 나오고 출세간의 힘은 통찰에서 나온다. 황제가 불교를 두려워한 것은 부처님이 더 큰 왕이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필요하지만 고통을 다스리는 이는 드물다. 왕은 백성을 지배하지만 부처님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게 한다. 전쟁이 끝난 뒤 궁궐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승전의 깃발은 바람에 나부꼈지만 황제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긴 전쟁일수록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성문 밖에는 검은 상복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말없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짐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관직은 한정되어 있었고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원망을 남겼습니다. 표창과 칭호는 죽은 자에게 닿지 않았고
산자의 마음도 끝내 달래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강해도 슬픔 하나를 직접 안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이 황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궐 앞에서는 통곡하던 사람들이 절에서 돌아올 때는 말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남아 있었으나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몰래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찰 안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인연으로 지금은 아미타불이 머무는 극락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했습니다. 슬픔은 억누를수록 짐이 되었지만 의미를 얻자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의 사후관은 고통을 없애지 않았으나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황제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불교는 위로를 말로만 주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라가 줄 수 없는 보상, 법과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불교는 극락이라는 언어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억누를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때부터 불교는 사상이 아니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숨결이 되었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끝냈지만 불교는 전쟁 이후를 돌보았습니다. 세속의 왕은 전쟁을 지휘했지만 출세간의 왕은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라를 흔드는 종교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이구나. 그날 이후 절의 종소리는 단지 종교의 소리가 아니라 전쟁을 견뎌낸 나라의 숨소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수 있으나 슬픔은 스스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는 땅을 지키지만 불교는 무너진 마음을 지킨다. 관직은 산자에게만 닿고 위로는 죽은 자를 건너간다. 재물은 고통을 나눌 수 있으나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부처님의 사후관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놓게 한다. 극락은 도피가 아니라 남은 자가 다시 살아갈 힘이다. 전쟁의 승리는 하루지만 위로의 힘은 세대를 건넌다. 국법이 멈추는 자리에서 불법은 말을 시작한다. 왕은 전쟁을 끝내지만 부처님은 전쟁 이후를 돌본다. 슬픔에 이름이 붙을 때 눈물은 길을 찾는다. 불교는 죽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삶을 이어주는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한 고통을 가르침은 조용히 안아준다. 사상은 믿음에 머물 수 있으나 위로는 삶을 움직인다. 국가가 작동하기 위해서도 마음은 먼저 숨을 쉬어야 한다. 그래서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버텨내게 하는 힘이다. 황제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실들이 국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은 늘 불안했고 이웃나라는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벗이 되었습니다. 사신을 보내기에는 길이 험했고 군사를 움직이기에는 명분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는 늘 스님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스님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깃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하나 법문 한 구절을 들고 길을 건넜습니다.
어느 성문에서도 묻는 말은 같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불법을 배우러 가는 수행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문은 열렸습니다. 스님은 돌아왔을 때 아무 보고서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곡식이 풍족한지, 군마가 몇 마리인지, 백성의 얼굴에 근심이 많은지 적은지를. 불교는 스파이가 아니었으나 세상을 보는 눈을 국가에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황제를 놀라게 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을 명해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명령은 있었지만 설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은 업이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 몸을 내놓는 것은 공덕입니다. 이 말은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성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국가의 명이 곧 억압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이어진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황제는 깨달았습니다. 출가자는 세속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속을 다른 방식으로 떠받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청은 하루를 다스렸고 불교는 세대를 설득했습니다. 법률은 처벌로 질서를 세웠지만 불교는 의미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불교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을 세우고 승적을 정비하고 법회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신앙의 억압이 아니라 국가가 불교의 힘을 인정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때 중국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속의 수행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숨결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교는 더 이상 변방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길이 되었고 정보의 통로가 되었으며 국민의식을 다지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불교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깨달음을 향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지탱하는 구조가 된 종교. 그래서 중국 불교는 이렇게 불립니다. 국가불교. 세속의 왕은 제도를 세웠고 출세간의 왕은 그 제도가 숨쉬게 했습니다. 그 둘이 맞닿은 자리에서 중국 불교는 가장 중국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가는 세속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짊어지는 일이다. 군사는 국경을 지키고 불교는 마음의 경계를 지킨다. 명령은 즉시 움직이게 하지만 의미는 오래 움직인다. 법률은 질서를 세우고 가르침은 질서를 살게 한다. 불교는 정보를 모으지 않았으나 세상을 읽게 했다. 스님이 지나간 길은 외교의 길이 되었다. 국가는 하루를 관리하지만 종교는 세대를 설득한다. 제도는 강제로 묶고 신념은 스스로 묶는다. 출세간의 언어는 세간의 갈등을 누그러뜨린다. 불교가 국가에 편입된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칼은 적을 막고 가르침은 내부를 지킨다. 국법이 다 닿지 못하는 자리를 불법은 조용히 메운다. 국가 불교란 믿음을 통제하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한 종교다. 세속의 왕은 제도를 세우고 출세간의 왕은 그 안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깨달음의 길이면서 나라의 뿌리가 되었다. 옛 중국의 제왕들은 끝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힘과 나라를 버티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의 왕은 성을 쌓고 법을 세우며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남겨진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틈에서 사람들은 절을 찾았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왕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비로소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세간의 왕이지만 부처님은 세간을 넘어선 왕이라는 것을, 전쟁의 슬픔을 감싸고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길을 이어주는 힘,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는 산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제도 속으로 들어갔고 백성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인가? 대신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무엇이 고통을 다스리는가? 세속의 왕은 시대와 함께 바뀌었지만 출세간의 왕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을 다스리는 자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세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도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세간의 왕이다. 왕자는 높았으나 그 위에는 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칼은 국경을 그었고 법은 사람을 묶었으나 눈물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부처님은 왕관을 쓰지 않았다. 그저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생과 사가 드나드는 길을 비추었다. 세속의 왕은 오늘을 다스렸고 출세간의 왕은 오늘을 견디는 마음을 다스렸다. 관직은 남은 자에게 주어졌으나 위로는 떠난 자를 지나 다시 살아야 할 이에게 돌아왔다. 극락은 먼 곳이 아니라 슬픔이 무너지지 않게 잠시 기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궐보다 절로 향했고 명령보다 가르침에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나라가 흔들릴 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다시 숨을 쉬었다. 세간의 왕은 바뀌어도 출세간의 왕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부처님은 왕좌가 아닌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다스리고 계신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